오늘은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야 돼요. 인생이 죽어가고 있나?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인생이 내가 정말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렇게 그때 한 25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광야에 안 먹을 것이 없어요. 채소도 없고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3끼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새벽에 내려줬어요.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깍시 같고 그게 맛있는 과자 같은 그런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걸 먹어도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먹는다고 인생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 때 생활에 꼭 필요한 먹는 것, 집, 먹는 거, 옷 이런 것만 있다고 인생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살지 죽나 이렇게. 여기 산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인생이 살아나면 먹는 거 먹는다고 인간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먹는 거 많이는 안 줬지만 굶겠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늘 행복하고 내 인생이 살아났다, 너무 즐겁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힘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점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굶지는 않는데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은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꼭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거 가지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알았어요.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내가 허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랬는데 한 30년, 40년 이 살아보니까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 요새 지금 셀비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충분하다 그래. 먹을 것이 충분하다 그래가 인생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살아난 비밀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늘 고단했어요. 인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기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남편만 좋으면 자기는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남편 한 명 바꿔봐. 이거 너무 안 맞아. 2번째, 3번째, 5명 바꾸면 그래도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호옥이라는 청년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뉴욕에서 큰 건물에서 그 위에서 이제 CEO 되는 거였어요. 큰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CEO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가서 경영대학교를 좋은 대학 갔습니다. 뉴욕대학.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부모님 따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런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돈이나 명예,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요새는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그 마음에 편안하고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연세가 들어보고 나이가 들고 병이 좀 오게 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돈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파가 어디 뭐 쓰지도 못해요. 우리 고모는 돈 많습니다. 어디 여행 가자 우리 가지를 못해요. 어디 뭐 걷지를 잘 못해요. 요즘 연세가 이제 뭐 한 80 다 돼가는 거 이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이게 우상이 되면 마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로 잡아먹습니다.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조그만 장사를 하셨어요. 포항에서도 장사하고 만주에 가도 장사하고 일본에 가서 장사하고 장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 뭐 이거 뭐 크게 장사 잘 되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했던 장사가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가수원을 사고 또 우리 자식들 우리 아버지나 우리 고모들을 이렇게 잘 키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전혀 우리 인생이 잘 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굉장히 집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문제가 많은 거 알았지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 명예를 추구해도 인생이 살아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인생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먹어야지. 어떻게 먹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뭐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막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열심히 믿어도. 그러나 이제 나이 한 40년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은요, 예수님이 인생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살아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 안 보입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마음이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이 영이 살아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그 영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자같이 생겼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면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영이 살아납니다.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낙심, 실패, 좌절 이런 것이 이게 영이 산 사람은 마음도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자 그들의 삶이 기쁨이 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전도하다 감옥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은요, 예수님이 인생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어둠이에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이 그냥 대충 살면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충 살면 죽음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180등 정도 됐어요. 한 100여 년 전에만 해도. 180등이라고 하면 아프리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정도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런데 그 중에 대통령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학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있게 되고 국회를 좌우지하다 보니까 모든 헌법을 기독교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법 자체를 기독교의 어떤 그것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거기서 정치, 경제, 사회가 점점 발달되면서 지금
10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나라가 살고요. 그 가정이 살고요. 그 개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꾸어도 인생이 점점 죽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죽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천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뭘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여기서 뭐 좀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꼭 가야 돼요. 이게 금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 있으면 오늘 간증의 이 지은 자매처럼 자기 남편이 죽음 앞에 있는 거 봐야 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역시 이 영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로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도적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은 도적 맞아요. 마귀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 도적질해요. 생각을 통해서 도적질합니다. 조금만 안 돼도 낙심하고 또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가족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저희들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뭐 하여튼 왜 귀하게 생각했냐면 자기 그냥 손자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해요. 손자기 때문에. 뭐 잘나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공부 잘해가 저를 귀하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잘생겨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손자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귀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마귀적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면요.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해요. 형제하고 비교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이웃하고 비교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하고 자꾸 비교했어요. 옛날에. 공부 형이 잘하는데 동생도 내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더 잘생겨. 자꾸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불행이 사라져요. 불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린 것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왔구나. 주일날 또 일주일 동안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귀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친해야 살아나지 안 친하면 안 살아나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영이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은 좋은 영이 있고 나쁜 영이 있어요. 나쁜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이나 마귀하고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인생이 자꾸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좀 더 우리를 좋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생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하고 늘 저는 이제 방언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습니다. 기도 안 할 때는 찬양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할 때도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할 때도 그냥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찬양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잘 못 믿어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요. 또 교회 나오세요. 예배 한번 드리세요. 못 나와요.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못 나가겠다. 왜 안 나와? 머리가 아프다고 예배 드리는데 머리가 아픈 거는 나이가 아프게 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우리 인생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제사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게 좋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와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두움의 삶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군생활을 하는데 저는 체력이 좀 약합니다. 근데 군에서는 막 등발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막 구타를 해요. 구타. 지금은 구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구타 한 달간인가? 일주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 구타해. 저녁마다. 너무 막 긴장된 거예요. 고참이 막 등발이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막 두려움도 있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가 날 믿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믿을까 말까 그러다가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꿈에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냥 사람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근데 저는 꿈에 나타났어요. 그냥 믿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자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안 믿었으면 저는 진짜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인생이 조금 가난해도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인생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살아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돈과 명예, 성공을 추구하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고 저 천국으로 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이 살아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